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셜미디어를 열면 온통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뿐인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은 한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속의 어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 하지만 우리가 보는 화려한 모습들의 대부분은 사실 잘 포장된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의 역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도전,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을 온몸으로 겪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시련과 상관없이 크게 기뻐하는 진정한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참모습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기쁨을 잃고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내면의 어둠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완벽한 삶을 전시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증오와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특히 분노의 참 목소리가 사랑의 언어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공유를 얻는 이 시대의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절망감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를 두려워하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토록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낮은 차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무미건조함, 형식적인 기도,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죽어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생동하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십니다. 천국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태양 아래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공허함 중에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얻는 모든 쾌락은 우리를 잠시 들어 올렸다가 결국 더 고통스럽게 내던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위해 금과 은을 모았고 왕들이 누리는 모든 보물을 가졌습니다. 남녀 가수들을 곁에 두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약이 없는 권력,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역대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태양 아래, 즉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삶의 끝에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 길을 다시 걸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겪어본 현자가 우리에게 그 길의 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태양 위에서의 삶에 대한 책 또한 남겼습니다. 바로 아가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 즉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 부르는 것처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 부르는 것처럼 이 노래는 모든 노래 중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의 지성소라 부르며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고 여겼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이야말로 헛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에게 입맞추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라며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아직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명예도 부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더 큰 속박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상징합니다. 인간관계, 사랑하는 자녀, 성공의 성취감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낫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 위에서의 삶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절정을 이룹니다.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헤매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반복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러운 냄새도 부끄러운 과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랑,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만남을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천국만 바라보며 살면 이 땅의 현실적인 삶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에 갇힌 삶을 의미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태양 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직장에, 그 공동체에 보내신 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거짓과 다툼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이 소망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나아올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세상 속에 잠겨 살아가지만 영혼은 굶주린 채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화나 오락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우리를 산만하게 할 뿐 결국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입맞춤과도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줬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태양 위에 계신 주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넓히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